자,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누구의 이야기였는지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였어요. 모세의 인생의 전환점이죠. 이제 애굽 바로의 궁전에서 이제 광야로 인생이 바뀌는 그 하루의 이야기였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알았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한다는 사명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문제는 그 운명의 날에 열심히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 운명의 날에 가장 그 중요한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을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봤고 상황을 봤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야 되는데 뭘 말해주냐면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광야로 그가 내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그리고 내가 타당할 때, 너무나도 당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세상을 내가 보고 싶은 것을 그 좌우를 살펴보게 될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는 자는 결국 세상을 근거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주간 사람이 세상이 타당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제일 재미있는 코너가 있어요. 명확한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김보현 성도님의 한 주간의 삶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다 설교 들으셨죠? 이건 어렸을 때도 우리가 주일학교 때도 설교를 들어본 본문입니다. 되게 유명한 본문이에요.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는 잘 기억은 나지는 않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오해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세 가지의 예화를 지금 비유를 계속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 예화가 뭐였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예요. 두 번째 예화가 뭐냐면 우리가 설교했었죠. 부자와 그죠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였고 오늘 세 번째가 오늘 본문의 예화가 되어집니다. 자, 내용은 19절에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입는 옷을 뭐냐면 자색옷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자색옷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봐서는 돈이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귀족 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고 이 세상에서 출세도 한 사람이에요. 그런 날마다 어떻게 살아갔냐면 호화롭게 지내고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나 꿈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즐거움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성경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즐거움이에요. 많은 날들을 사치와 향락 속에서 살아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20절에 이 부자와 아주 극과 극에 해당하는 한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근데 이름의 뜻이 참 약간 그래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에요. 약간 인생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 있습니까? 부러지질 때가 있는데 마치 나사로가 우리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이름의 뜻을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구약의 이름으로 바꿔버리면 엘리에셀이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것이고 엘리에셀 중에서 여러 명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엘리에셀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의 충성스러운 늙은 총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순종하는 자. 거지인 것도 서러운데 또 병을 앓고 있었죠. 피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피부병이 심한지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을 정도였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장소는 부잣집 대문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잔치가 벌어지는 부자의 집,
그곳에서 그가 어떻게 먹고 살았냐 하면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그가 먹고 살았어요. 이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다라는 것은 나사로가 부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탁에 있는 떨어지는 음식을 먹었다가 아니라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를 먹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 27절을 보면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어떻게 하면 부정한 것으로 취급해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떨어진 걸 잘 주워 먹기도 하는데 이들은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먹으면 안 돼요. 단지 개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취급이냐면 결국 짐승이에요. 짐승과도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부자에게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사로의 곁에는 뭐만 있었냐면 개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삶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22절에 두 사람 모두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거지야 병이나 영양실조로 죽었겠지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반전이 뭐냐면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을 말하죠. 반면 23절의 부자는 음부, 즉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24절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었어요. 그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되게 많이 말을 하는 게 뭐냐면 현실이 지옥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나 진짜 지옥은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우리의 현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아주 고통스러운 곳일 것입니다. 부자가 얼마나 괴로운지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적셔달라고 말합니다. 늘 향락 속에서 살아가던 이의 비참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물 한 잔도 아니에요. 많은 것을 바랄 수도 없는 비참한 가운데 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부자가 나사로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원어를 보면 그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글 성경을 보면 불러라는 뜻이 24절에 불러라는 뜻이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데 원어는 큰 소리로 외치다. 동물들이 울부짖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지금 부르는지 아시겠죠? 이건 부르는 게 아니라 고통에 절규하는 것, 비명에 가까운 울부짖음입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외친 거예요. 그런데 25절에 그 부자의 절규에 아브라함의 답은 참 야박해요. 고통을 받고 있는 부자에게 굉장히 냉정하게, 단호하게 거절해버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이라는 은혜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그 은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제가 청년부를 맡았을 때 이게 구원문인지 지옥문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천국문인가? 천국문이라는 뮤지컬을 찍은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그거예요. 여러 가지 단막극처럼 여러 사람들이 부자건 청년이고 일상을 살아가는데 결국 죽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전도에도 안 받아요. 그러다 죽었어요. 근데 죽고 나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진짜 천국이, 진짜 지옥이 있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울고 울며 짖으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는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는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어떻게 해요? 누릴 수 있는 기회지 죽으면 아무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25절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는 거기서 위로를 받고 이건 천국을 말하죠. 너는 괴로움을 지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25절은 뭘 이야기해 주냐 하면 왜 부자인 네가 지옥에 가게 됐는지에 대한 그 이유의 설명이에요. 그리고 26절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건너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27절에 간절히 말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28절에 형제 5이 있으니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자가 간청합니다.
아마도 이 형제 5명도 부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집안 자체가 되게 빵빵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생각하기에 죽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뭔가 확 다를 거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듯하죠, 그죠? 죽은 사람이 갑자기 형제자매가 혹은 과거의 조상들이 나타나서 천국과 지옥을 말한다면 뭔가 다른 느낌일 것 같습니다. 형제들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더라도 이 부자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간절한 바람 역시 29절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29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는 뭘 말하냐면 이 당시에 지금 모세와 선지자는 없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는 뭘 말하냐면 율법이에요. 그 말은 오늘날로 치면 어떤 말씀이 뭐가 되겠냐면 성경,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굳이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 다시 한번 부자가 간절히 말합니다. 정말 간절한 거예요. 만일 그래도 죽은 자에게서 들으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31절 아브라함은 여전히 동일하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 즉 어차피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그 기적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돌아와서 혹은 꿈에 나타났든지 환상에 나타났든지 천국과 지옥을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감정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기적이 일어나면 열심히 하나님을 믿게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성도들 너무 의심이 많게 조심성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분명 죽은 자가 돌아와서 이야기를 한다면 물론 그럴 수는 없지만 혹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면 보여주신다고 하면 성도들은 어떨까요? 놀라운 은혜인 것만고 여전히 기적이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옛날에 가르쳤던 아이 중에 한 명은 하나님이 한 번만 나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주구장창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럴 일은 절대 없다. 하나님은 너에게 절대 안 보여주신다 라고 얘기해 준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보여주시면, 들려주시면 믿겠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셔도 믿음을 가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셔도 아니에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병을 낫게 해주셔도 인간은 안 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도 믿음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셔도 그것으로 신앙이 좋아지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쭉 경험해 왔지만 저는 신앙이 좋아진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많은 은사를 경험해보고 또 그 은사를 나눠도 이 기적이 일어나도 그것이 신앙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본 적은 없어요. 처음에는 물론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뜨거워요. 기적같이 병이 나았는데 처음에는 간증도 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냐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낫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도 그전에 제가 병원을 열심히 다녀서 그게 효과가 그쯤에 나온 것 같습니다라고 말이 바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기적으로는 믿음이,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눈에 불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들어도 내가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체험해도
신앙은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냐? 왜 우리에게 보고 듣는 은혜를 주시냐? 그건 뭐냐 하면 기회예요. 우리에게 계기를 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여기저기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좋겠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모세와 선지자, 그 말씀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신앙의 길을 위해서 주시는 그 계기, 그 은혜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계기라는 것은 뭐냐 하면 거기서 멈춰버리면 기적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증명이에요. 성경에서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기적을 많이 체험한 세대가 누굴까요? 모세가 이끄는 출애굽 1세대예요. 그들만큼 기적을 체험한 세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루하루를 늘 기적과 같이 시작을 해요. 눈을 뜨면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만나도 있지만 당장 눈에 뭐가 보이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요. 그들이 출애굽한 자체도 기적으로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어요. 또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는 것도 봤고 물도 먹이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기적을 다 체험했어요. 그 결과 그들이 믿음이 자라났을까요? 변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다 어떻게 해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뭘 증명하냐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인간은 안 된다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인간은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적을 체험했어요. 내가 놀라운 일들을 만났어요. 병이 났어요.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마땅히 그 기적에 감사하고 경배해야 되지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 때가 되었구나라는 사인이에요. 내가 이제는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구나. 그렇게 내가 말씀을 향해 가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내가 자라날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계기는 계기일 뿐이에요. 기회는 기회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질문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어려움이에요. 저는 옛날에 설교를 아마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부자가 왜 지옥에 갔냐면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아서 지옥에 갔다라고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셨겠지만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요? 왜 지옥에 갔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어서. 맞아요. 하나님을 안 믿긴 했는데 성경 본문에서 뭘 말하고 있을까요? 자기밖에 몰라서. 그럼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자기밖에 모르면 지옥에 간다 하면 오늘부터 지옥이 더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될 겁니다. 자, 왜 지옥에 갔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부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만 아는 사람은 맞아요. 또 어떤 사람일까요? 되게 악한 사람일까요? 어떨까요? 이런 고사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부자는 피도 눈물도 없는 놀부와 같은 사람 혹은 스크루지 영감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부자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본문은 사실 부자가 악한 사람이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말해주지를 않아요. 보면 나사로가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 부자의 대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대문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겠죠.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 혹은 고위 관리들이 그 대문을 지나쳤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나가는 부자예요. 근데 대문에 저런 피부병으로 개들이 핥고 있는 거지가 누워있다고 생각하면 어떠시겠습니까?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쉽지는 않겠죠. 그죠? 많은 손님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들어올 테니까.
그럼 그에게 굳이 음식 찌꺼기라도 나눠줄까요? 부자의 음식 찌꺼기는 그래도 뭔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파리가 꼬이듯 꼬일 텐데. 물론 그렇다고 부자가 착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나사로에게 악하게 행동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자가 나사로의 이름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할까요? 얼굴도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어떤 마음의 쓴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나사로를 부자는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워서 알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쩌면 최소한의 아주 작은 관심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종들이 와서 얘기를 했을 거라 생각해요. 주인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부자는 잠시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를 그래도 대문에 두고 살아가게끔 배려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 부자가 어떻게 하냐면 나사로를 지목해서 어떻게 해요? 형제들에게 말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내가 정말 나사로에게 악하게 행동했어요. 버르지처럼 대했어요. 그럼 여러분, 나사로에게 부탁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라리 먼저 사과를 먼저 하게 되지 이렇게 순수하게 부탁을 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부탁을 할 만큼의 뭔가가, 은혜가 느껴졌던 것이 있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 말하냐면 성경은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악하게 살아서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예 성경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나사로가 착한지 나쁜 거지인지 자체도 말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아서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왜 지옥에 가야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답을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알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부자가 왜 지옥에 갔어요? 그쵸.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아서 살아있을 때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가십니까? 물론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는 이해가 가실 수도 있겠지만 이러면 되게 오해가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부자는 지옥에 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천국에 간다. 이 말이 맞을까요?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보상을, 상급을 누리며 살아간 사람은 지옥에 가고 누리지 못한 사람은 바뀌었다. 누린 사람은 누린 사람은 지옥에 가고 누리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간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말씀이잖아요. 동의 안 하세요? 이거 심각한데? 동의하셔야 돼요. 틀린 말일까요? 옳은 말일까요? 틀린 말이 아니라 이단입니다. 저희는 분명 이단이 아닙니다. 전 기독교 한국 침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틀려요? 맞아요? 맞는 거예요. 근데 이해가 가요? 안 가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되게 오해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또는 제3세계에 있는 해방신학 같은 것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는 악할까요? 청빈하게 이 세상에서 가능하면 보상을 받지도 말고 가난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다시 한번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요?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흐름입니다. 기억하시죠? 가장 큰 주제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흐름 가운데 있을까요? 어떤 주제 가운데 놓여있는 예화일까요? 어떤 주제예요? 16장 1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리더라. 어떤 흐름, 어떤 주제 가운데 있냐면 낭비예요. 15장에 나오는 방탕한 아들도 뭘 하고 있냐면 낭비했어요. 불의한 청지기도 낭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예화는 부자와 나사로의 예화는 어떤 흐름, 어떤 주제 가운데 있냐면 낭비라는 큰 주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늘 본문 또한 부자의 문제가 뭐냐면 낭비예요. 이 낭비가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와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냐면 부자는 도대체 어떤 낭비를 했기에 지옥에 갔을까요? 어떤 낭비를 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을 재물로 풀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재물의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형제들을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은 것. 실제 율법은 늘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도우라고 율법은 법을 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읽어 주십시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 외에도 많은 법으로 가난한 자의 구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부자의 죄는 가난한 자를 돕지 않고 재물을 낭비한 자에게 지옥에 갔을까요? 낭비인데 그 낭비란 재물을 낭비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적용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고 그를 돕지 않고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지옥에 갈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이라고 죄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지옥과 연결되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되게 살벌해져요. 또한 본문의 후반부에 가면 처음에는 재물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본문의 후반부에 가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재물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해요. 단지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재물의 초점이 아니라 구원의 초점을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의 죄는 무엇을 낭비했기에 지옥에 갔다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본문에선 부자는 뭘 낭비하고 있죠? 물론 분명 재물을 낭비하고 있어요. 본문의 19절에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말합니다. 재물을 지금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즐거운 부정적인 의미로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분명 재물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잠시간 맡기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맡겼다라는 뜻은 그냥 주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너 성공했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자식들에게 많은 유산을 남기라고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어 당신의 것을 잠시 우리에게 맡길 뿐이에요. 그는 당연히 도왔어야 됩니다. 나사로를 더 잘 챙겼어야 돼요. 식탁의 부스러기가 아니라 거지가 아닌 형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것은 부자만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런 하나님의 율법은 어떻게 해요? 깨진 상태였어요. 흔히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말씀은 말씀일 뿐이고 세상은 세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그가 율법을 깼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인식되는 세상이었다면 그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 5 형제들 또한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 그는 재물을 낭비하고 있는 것도 맞아요. 또 뭘 낭비하고 있을까요? 19절에 보면 날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날마다라는 곧 시간이에요. 시간 역시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네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시간이 우리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시간의 방향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시간의 방향이 하나님에게 얼마만큼 향해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그 시간, 그 매일의 삶을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낭비했어요. 그런데 더 큰, 더 중요한 낭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본문의 27절 이후에 뭘 말해요? 구원이에요. 뭘 낭비했어요? 구원을 낭비한 거예요. 부자는 구원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전할 수가 없는 상태,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나눠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낭비했어요. 놓쳐버렸어요. 결국 그는 무엇을 낭비해버렸습니까? 재물과 시간과 그리고 구원을 낭비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낭비했습니다. 재물이라는 기회를, 인생이라는 기회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원이라는 기회를 그는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낭비해버렸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낭비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지옥에 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것이 25절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가 지옥에 간 이유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아서라고 말하는데, 위로를 받아서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기회를 낭비한 것과 어떻게 연결되어집니까? 물을 수 있겠지만 이건 같은 말입니다.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어요. 그 말은 단지 잘 먹고 잘 살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았을 때 어떻게 해요? 더 많은, 더 좋은 기회를 그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좋은 것을 받은 거예요. 나사로와 비교해서 어떻게 했어요? 훨씬 더 좋은 기회를 부자는 가졌어요. 재물의 기회가 있었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기회도 받았어요. 그리고 나사로와 동일하게 구원의 기회도 그가 받았어요. 이 기회는, 이 구원이라는 기회는 거지 나사로나 부자나 같은 겁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재물이라는, 인생이라는, 즐거움이라는 모든 기회를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가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었어요. 모든 기회를 다 놓쳤습니다. 스스로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좋은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을 위로하는 것으로, 즐기는 것으로 그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었는데, 그러기 위해 좋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니었는데, 그는 모든 좋은 기회를 허랑방탕하게 낭비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말하죠. 낭비한 자에게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결산이 있어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책임이 주어집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책임이란 자유가 있다는 전제예요. 왜냐하면 선택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반면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단지 가난하다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지 나사로 역시 좋은 것을 받았어요. 물론 부자와 다르죠. 부자와 다르게 재물의 기회가 없었고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시간을 분명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공평한 것은 뭐였냐면 구원이라는 기회였습니다. 나사로는 구원이라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화를 보면 마태복음은 통이 커요. 달란트. 근데 누가복음 뭐냐면 되게 어떻게 해요? 서민적이에요. 드라크마. 사이즈가 달라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을 찾아볼까요? 많이들 피곤하시죠? 자,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를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자,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이라고 얘기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사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의 나사로가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단지 가난이 돈이 없는 상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결여된 상태입니다. 구할 수밖에 없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고난이 그렇죠. 마태복음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받을 것이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은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 좋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언제 자라나요?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이 가난할 때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나사로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겠습니까?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누가복음에서 말한 바 가난한 자, 그러나 어떻게인지는 모르지만 가난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 쉬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아브라함의 품을 그는 기대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소망이 전혀 없으니까.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래요. 우리가 뭘 대단히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사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사로가 대단히 한 것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나사로가 착하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나사로가 악한 거지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게으른 거지일 수도 있어요. 지 잘못 때문에 거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안 중요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적어도 가난한 자, 의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낭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를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의 기회를 낭비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 없는 기회를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부자는 아니었어요. 많은 기회, 좋은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나쁘다, 성격이 좋지 않다, 약하다, 뭐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말하고자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부자가 정말 더 착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일 수 있고 가진 것이 많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과 즐겁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나사로가 성격이 더 나빴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떠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기회를 붙잡냐 붙잡지 않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지옥에 가게 되어진 것이고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자는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거지 나사로에 비해서.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요? 각자 다 기회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인지는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회의 분량은 각자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의 기회를 받는 겁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남보다 좋은 것을 더 받았다면, 남들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가진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중요하지만 그는 작은 기회를 받았어요. 그만큼만 붙잡았으면 됐어요. 그런데 부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많은 기회를 부여받은 자였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많은 목적이 있었고 그만큼 많은 책임을 지고 하나님에게 맡기신 일을 그가 해야만 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부자와 거지가 기회를 받았지만 동일한 기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좋은 기회를 많이 내가 받았다면 남들보다 내가 더 많은 재물이 있어요. 물질의 축복이 있어요. 내가 건강이 있어요. 내가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 가치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은 몇 달란트를 남겼습니까? 5달란트예요.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였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것을 빼앗았죠. 그게 누구에게 줬습니까? 그쵸? 누구에게?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줬어요. 왜일까요? 왜 그에게 줬어요?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서 간격을 좀 줄이시지. 왜 줬어요? 2달란트 받은 자보다 더 낭비할 수 있었는데 그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충성된 자예요. 더 많은 기회,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고 더 많은 기회를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살아간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상급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하나님에게 받았다면, 더 많은 돈과 건강과 달란트와 지혜를 내가 더 많이 받았다면, 더 많은 기회를 내가 남보다 더 가졌다면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올바로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부자는 그 얻은 것 하나 이룬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뤘죠. 성공했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좋은 것들을, 그 기회들을 낭비한 자였습니다. 자기를 위로하고 인생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할 뿐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기회마저도 그런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낭비했기에 그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낭비했기에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분량은 같지 않아요. 기회는 같지 않아요. 다 다르니까. 그러나 각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습니까? 물론 그 기회라는 것이 나의 수고와 땀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기회라는 것이 여전히 난 위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나에게 여전히 기회가 없어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기회는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모양과 다를 수 있고 방법이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다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진 물질, 인생이라는 시간들, 주신 재능들, 지혜 등등등 많은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오늘 예화가 천국의 확신을 가진 자들에게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적어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기회는 잡았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대한 것은 결국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좋은 기회를 받은 이는 그 기회만큼, 적게 맡겨진 자에게는 그만큼의 책임을 우리는 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그리고 그 기회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주인의 뜻과 달리 낭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의 위로와 즐거움, 나의 위로와 즐거움으로 그 삶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세상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노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가올 종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기회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하늘인지 이 땅인지.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고민하는지, 내가 살아갈 이 세상이 고민인지. 물론 모든 기회가 내가 누리고 살아갈 여지가 없다,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난이 목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려야 돼요.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낭비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는 그냥 열심히 근검절약한다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세상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돈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주식을 공부해야 되고 투자를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돈을 낭비하지를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회를 낭비하지 않으려면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단지 말씀을 암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누구에 대한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알아야 그 기회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나님이 내게 왜 이 기회를 주셨는지, 내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기회를 이 세상에서의 나를 위한 즐거움만으로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공짜가 아니라 책임을 동반합니다. 본문의 투자가 지옥에 간 것은 그가 나쁜 사람, 흔히 동화에서 보는 악한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그런 것에 있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낭비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좋은 기회들을 이 세상의 위로와 즐거움으로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올바로 그 기회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게 가치 있고 지혜로운 종이 되시기를, 한 주간 하나님의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올바로 붙잡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